9월 26일 중고등부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대면 예배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임교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만물을 붙들고 있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주셨고 그리고 경계선을 그어주셨는데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에게 놀랍고 유익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이 13절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즉 마귀가 통치하는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침범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하고 루스드라에서 전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전파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선교지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복음이 확실한 것이며 복음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샘플로 예로 들어서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갈라디아 교회도 믿음으로 받았다.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운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계획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언약이며 은혜로운 약속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악한 세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모든 인간이 율법,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의의 옷을 입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며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십계명을 지키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죄 아래 갇힌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갇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그 율법의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내용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할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전혀 자격이 없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건 가장 놀라운 사랑이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큰 사랑이에요. 너무 큰 사랑이어서 우리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이며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죄책감이 사라지고 율법주의와 자신의 의와 그리고 공로사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여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신만의 성을 쌓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와 그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도 전파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하나님, 늘 이 사실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퀴즈 이벤트와 예배 출석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 정답 맞춰주신 학생들 보내주시면 쿠폰 적립됩니다. 그래서 4번 쿠폰 적립된 학생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9월 예배 출석 모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귀한 선물,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이니까 우리 학생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과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활기차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